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 나누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 것은 사울이 보냈던 전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렇게 3장까지 오늘 또 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복습이 중요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쓴가? 두 번째 갈라디아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역사서가 있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거의 다 역사서가 엄청 많죠. 다른 것 역사에 대한 것이 길었기 때문에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 신약에 누가에 의해서 지어진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입니다. 그래서 AD 50에서 51년 고린도에서 2차 전도의 그 핵심 전략 도시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쓴 글입니다. 다시 한번 또 복습하면 데살로니카는 카산드 장군의 그 당시 데살로니카를 점령하고 있었던 카산드 장군의 아내 이름이고 알렉산드 장군의 이복 누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장군의 이름, 공주의 이름인 것은 그만큼 그 도시가 좀 괜찮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재 지금 데살로니카 도시 전경이고, 또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 기념교회 여기 여기가 가운데 동그란 게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크게 한번 보면 사도 바울 기념교회 전경, 여기가 데살로니가 시입니다. 현재에서 본 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뭐예요? 신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신하. 그 신하들이 다 원서로 보면은 말도 못하게 음란합니다. 왜냐하면 신전에 다 음란에 그리고 그 우상 이렇게 잘 사는 도시에는 신전이 많고, 신전에 신전 창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신전이 많고, 신전에서는 뭐예요? 이 신전에는 창기가 있어 우상 숭배가 넘친다고. 이 우상 숭배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인 방탕이, 영적 음란은 육적인 음란을 가져옵니다. 그게 약한 영향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 방탕이 넘쳐나는 도시다.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음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라든지 서신서에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에그나티아 가도 그 동서를 잇는 그 군사 상업용 도로의 핵심 가운데 있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비잔틴에서 서로마까지 연결하는 그 군사 도시가 도로가 있었다는 것은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제가 있었고, 그 다음 유대인이 있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이 많았다. 유대인이 이제
시골이 있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 돈이 있는 곳에 은행업이라든지 기금소금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2차 대전 때 여기 6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자, 비두니아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그 사이에 비두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드로아에서 이제 드로아 사람이 손을 환상을 보이죠. 여기로 와달라는. 근데 드로아가 뭐냐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에서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 드로아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 도시가 트로아입니다. 역사서와 연결되면 좀 이게 잘 안 되냐? 트로이의 목마 이거 오디세우스 스파르타와 트로이 전쟁 10년 전에 전쟁 공성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목마로 오디세우스의 지혜로 이 목마로 트로이가 망했습니다. 그 트로이 지금도 트로이가 있기 때문에 트로이를 보내버리겠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의 목마 그 도시가 드로아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었죠. 이 가산드로스 그리스 이쪽에 마케도니아를 점령했던 가산드로스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계속 있고 여기 데살로니카 여기 비아 이그나티아 계속 그 중심지였다. 데살로니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비아 이그나티아 지난번에 했지만 여기는 에피아 가도라고 해서 여기 이탈리아 보면 또 에피아 가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면 이게 진짜 너무 재미도 있고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성경이 배경을 많이 알면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데살로니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읍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읍장 제도 필리피 전투를 잘 해가지고 읍장 제도에서 아까 계속 그 사도행전에 읍장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치 행정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화폐를 발행했다. 그래서 읍장 제도가 있다는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가 이렇게 돌로 되어 있어서 지금 2000년이 지는 지금도 이렇게 건재하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여기 가비루스 신화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참 잘 알았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부활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네, 오늘 짧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우리 죄 중에 천국,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잖아요. 지옥.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을 가는데 딱 한마디로 하면은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에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승리도 성공도 어떻게 세상에 진짜 어떤 그 성취를 이루더라도 다 소멸이 되고 잘라진 그 나무와 같이 그냥 소멸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근데 그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한마디로 딱 하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의지를 가진 선한 의지,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신인께서 기독교를 내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있죠. 생명에 저 붙임받은 생명이 이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원래 우리를 위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 할 수가 있어 하고 계신다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인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학교를 가고 훈련과 이렇게 공부를 하듯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계신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완성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려고 하셨던 일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그러면 무슨 의지를 가지시는 신이 그 사람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 영화 시켜가는 신이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 짧게 한번 나눠보고 그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예습해 봤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정확하게 교환의 돌이 로마서가 참 재밌는데 그래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적인 한번 요약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AD 51에서 53년경에 고린도에 있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건전한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 이분들은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이렇게 심판하실 건데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종말론들 2000년 전에도 이 종말론자들이 우리나라 이런 게 계속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일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데살로니 후서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핵심은 핍박과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욱 인내하고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또 데살로니가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다 이렇게 그냥 어차피 그런 거 있잖아요. 종말론주의가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뭐랄까 게으르게 그냥 예수님 어차피 오실 때 공부하면 뭐해 이러면 뭐해 어차피 다 심판받을 건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보냈던 그 편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서가 보여주고 한마디로 이제 후서를 말하면은 종말에 대한 오해로 생긴 그 고질적 문제 일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져서 희생자들이 더욱더 점점 핍박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뭐랄까 이방인 교인들이 너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많이 죽었거든요. 또 절망에 빠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절망에 빠지고 너무 이렇게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서 거짓 서신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라고 거짓 서신과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점점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증가하니까 이제 종말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계속 말하니까 어차피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종말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미성교회 그런 것처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오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처한 자신의 삶을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원 가서 삶을 이렇게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재림만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고, 이 상황이 전서 때부터 훨씬 더 이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특별히 또 가르치는 사도 바울도 없고 이렇게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적했습니다. 이제 뭐랄까 복음이 어린아이 교회에 있다. 복음이 그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서에 비해서 칭찬이 굉장히 짧고 미래의 심판과 그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과 처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들이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주제로 이게 계속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때일은 그 흥분과 때일은 종말론적 가르치기 때문에 지나친 종말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런 분위기에 취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종말과 주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는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자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있다. 갑자기 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사인과 증거가 있다. 그 증거에 대해서 2장에서 종말이 오는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실라하고 다 디모데하고 헬라 사람입니다. 좀 유대인 사람이 이 실로아네는 유대인 헬라인이고 이렇게 인사를 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그 전서 쓴 1년 안쪽, 어떤 사람은 2, 3개월이란 말도 있고, 뭐 1년, 6개월이란 말도 1년 안쪽으로 하여튼 후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1년 안에 쓰여졌다, 전서 후에.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3주 세일에밖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어린 교회였다. 그래서 공동 발신을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고 항상 이렇게 여러 동력자들 이름을 같이 써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우리 예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이 말 은혜와 평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는 한 번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로 인한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고, 평강은 그 결과로 하나님과 계속 화목돼서 계속 끊임없는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끊임없는 또 평강 끊임없이 임한다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부유함이 끊임없이 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걸 로마서와 같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실제로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이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부활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딱 그 구원은 한번 일회성이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유는 은혜는
은혜와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은혜는 그냥 거저 주는 것, 믿음도 거저 주시는 거긴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유는 은혜는 진짜 우리의 의지가 1도 안 들어갔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이런 것 신분은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변했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이 버림받은 상태에서 다시 생명으로 접붙여졌지만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여졌지만 우리 삶의 그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이 삶의 정황에서 계속 살아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절대적 예정이잖아요. 그 예정하셨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답게 우리를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 어떤 그 사명마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또 훈련하시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으로 계속 그 어떤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실제로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그런 데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 로마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이 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래서 같이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세운 공동 사역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디모데는 누구냐 잘 아시자면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며 복음 전도의 동력자였고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이 디모데가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온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전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장 잘 알려졌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신을. 왜냐하면 서신 전달자가 실제로 읽어주고 그 문맹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직접 읽어주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또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달해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는 감사의 편지로 후서를 썼지만은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때문에 그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디모데가 전달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해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은 문제가 전서로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후서로서 쓴 것입니다. 근데 또 은혜는 헬라식 표현이고 평강은 유대적 인사 또 표현이라 그런 것 인사식 표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됐다는 여기는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태어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회당 할렐루야 회당 도로와 언어와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당이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로마도 있다가도 로마에서 보면 로마에도 회당이 다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래 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돈 많은 데만 있습니다. 돈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가 상업적인 중요한 교통의 또 요지였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권리가 힘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 많았기 때문에 회당도 많고 유대인은 입김이 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권리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회당을 준비해 놓고 유대교인 그래서 여기서 잠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적어놨나 모르겠네. 유대인 회당에서 이미 이렇게 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회당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이방인들 유대교로 또 많이 로마서에 보면 많이 이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을 많이 로마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영입해 놨습니다. 유대교. 그다음에 이제 그 바울의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막 그 3천 명, 5천 명을 전도했을 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는 자생적으로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시킨 이방인들을 그때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세운 교회가 또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이런 그 특별히 회당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가잖아요.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고 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처로 갔지만 그래서 회당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회당이 굉장히 복음 전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게 평강이죠. 평강 샬롬.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빨리 해야 되겠네요. 3장에서 12절까지는 3절에서 12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12절까지 형제들아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나님께 감사할지 너희를 위하여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3주밖에 안 된 어린 교회를 진짜 아기를 젖된 갓난아기를 두고 온 엄마의 심정으로 계속 중보하면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견디도록 이때 로마 시대 때도 굉장히 유대교를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었잖아요. 왕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도록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도록 격려하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된 신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고통으로 보응하시고 두 번째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12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영원한 이렇게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난 영원한 멸망의 형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의 영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고 큰 진짜 대통령이 되고 뭐 세계를 움직이는 뭐 기업가 하여튼 여러 가지 돈으로 권력으로 많은 또 아닌 기술로 일을 이룰지라도 그것은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라진 나무가 그래서 지금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소멸하는 과정. 근데 이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렇게 붙어서 그 생명은 자라잖아요. 생명은 나이가 다 들고 이렇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또 큰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생명은 계속 자라서 열매 맺고 꽃피고 열매 맺고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곳간에 영원히 천국까지 그것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빌립보서라 좀 이런 것은 다 그 옥중 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라든지 네 가지 서신. 거기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옥중 서신에. 환경에 관계없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성령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게 그게 천국의 사인입니다. 천국은 사랑과 희락과 의잖아요. 희락, 기쁨. 환경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것은 지금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조금 흔들릴지라도 금방 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내용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 그 다음에 버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린다.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2장 수고, 인내와 수고와 칭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종말에 관련된 그 어떤 오해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와 수고를 칭찬하고 있다. 1장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을 요약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갑작스러운 그 주의 강림을 1장 10절에 임박한 주의 강림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0절에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것을 임박한 그것을 임박한 급작스런 주의 강림은 임박한 주의 강림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니까 내일 모레 그냥 오신 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예수님이 항상 내가 속히 가리라 하시잖아요. 신약에도 보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급작스럽게 오신다 하면은 그냥 임박했다, 그냥 내일 오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게을르게 노랗게 좀 그런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 이에서 바울은 주의 강림 시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까지 쭉 어떤 그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 멸망의 참 아들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언급함으로써 동료와 흥분을 불식시킵니다.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과 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3절 4절을 보면 미쁘사라는 이렇게 성실하사 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3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 너희에 대하여 내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왜냐면 이게 맞나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3장이네. 2장이어야 되는데 3절과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대략 뭐 배교를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배교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하나님 다 버리는 거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고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 이런 그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적을 행하고 엄청난 또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름 무슨 뜻이냐 하면 모두 적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 성경에 계속 많이 나오는데 말들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말합니다. 법이
법을 바꿔요. 법을 바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사람은 이름이 이미 멸망 당할 운명이라는 거죠. 자기 이름이 멸망이야. 그럼 그 사람 멸망 당할까요? 멸망 당한다는 뜻입니다. 종말에 자기의 종말이 멸망이고, 불법의 아들은 이게 성격이 위법하다는 그런 뜻이, 그 사람의 하여튼 그 이름을 보면 그 뜻을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불법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운명은 멸망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란 사단이 아니라 종말에 나타날 그 신앙의 대적자입니다. 그 사단에게 능력을 받은 어떤 대적자. 그는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큰 기적을 행하여서 신자들 신앙에서 멀어지게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막 이 사람도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허경영 씨 보면 자기가 막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때리면 병이 다 낫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을 막 사람들이 갖다 주는데,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학문에서도. 허경영 씨 아시죠? 다 나아요. 병이. 그냥 사람들이 따르는 게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해요. 진짜 혹합니다. 혹해. 과연 그분이 정상일까요? 그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완전히 코가 끼어서 못 봐야지. 큰 기적을 행하여 신자들까지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복음으로 실제로 가르쳤다는 것이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불법의 사람이 역사를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그렇게 막 진짜 어떤 사람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 병을 치료합니다. 남녀 혈행개경가 옛날에 거기 우리 앞집 아줌마들 보니까 저를 어디서 데려간 거예요. 나는 모르고 따라갔는데 남녀 혈행개경.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거기서 병이 그렇게 많이 낫는다고 합니다. 병이 많이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불법한 사람을 역사를 따라 멸망하는 자들을 경계한 바울은 이제 택함을 받아서 받은 구원받을 자를 격려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지만 그것을 깨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3장을 요약해 보면 종말을 사는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입니다. 종말 본문은 일에 대한 규례와 대인관계에 대한 지침입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당시 그릇된 종말관으로 무의도식하는 이들에게 노동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신성한 규례임을 알리고, 종말이 와도 성도는 형제를 잊지 말고 범죄자라도 해결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범죄자라고 저 사람 그 사람도 다 해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종말을 사는 자들을 아까 그 사인이 진짜 있기 이전에는 계속 진짜 내일 나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까 3절 주는 미쁘사
고린도에서 전도사에게 방해를 받고 있었던 바울은 이제 비슷한 상황 속에 환란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말할 수 없는 진짜 뭐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별일을 다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당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고 그렇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리라 다 하는 겁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이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게 상황이 똑같으면 아무래도 생각나게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무의도식하는 것이. 그러면 이때는 재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되고 일하는 사람만 힘들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 거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3 아까 뭐예요? 15절까지 끝까지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전하는 참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일이 없으면은 남의 일에 참견하게 되잖아요. 자기 일에 열심히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남의 일에 그냥 계속 허망한 일을 참견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말고 경계하고 침착하게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경계하고 얘기해서 정 안 되면 이렇게 좀 그렇게 하다가 부끄럽게 하지 말고 지목하여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부끄럽게는 하지 말고 원수로 같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계를 계속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것을 뭐예요?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부끄럽게 하지 교회에서 완전히 축출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라. 다시 그 사람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최선의 태도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천성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종말론자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옛날에 잘못된 그 막 예언자들의 그 막 유튜브에 잘못 나온 거 그런 거 듣고 어떻게 듣습니까? 집 다 팔고 땅 팔고 해서 지금 뭐 브라질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피지에 이런 데 피신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전체가 그 잘못된 이단 교회처럼 되는 그런 게 그분들은 미혹되기 쉽겠죠. 보니까 그 이단처럼 돼버리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음성이 왔다면 그냥 그대로 내 속에서 성령이 반드시 감동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신실한 분들이 이렇게 딱 계속 그 같은 기도해서 같은 어떤 감동이 계속 오고 본인이 기도해서 그걸 확실하게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령님은 성경에 어긋나게 절대로 말씀하지 하나님이 이 성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나지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최선의 어려움이 닥칠 때도 실망하지 않고 처한 상황에 충실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예수를 기다리는 그 그런 사람들하고 내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무 일도 않고 그냥 뭐예요?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를 써 이렇게 쓰노라. 왜 이렇게 이거는 내가 친필로 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대필이 거의 대필이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꼭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위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친필로 표시를 썼다는 것은 이 서신을 대필시켰다는 것은 바울은 서신을 계속 대필시켰는데 그에게는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지의 끝부분에 그 자신이 친히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다 해놓고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내가 했다는 걸. 그 사인을 이렇게 직접 했습니다. 원서에 보면 서신의 권위, 이거 내 거다, 내가 했다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인을 이렇게 했고 당시 바울의 편지를 또 아까도 말씀드린 위조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또 일찍 끝내니까 좋네요. 오후에 로마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자세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하는 불법의 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헛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모든 일에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